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 말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는 말씀은 1장 뒷부분에 붙어 있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장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은 단지 북왕국의 부활이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한 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암미나 루하마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암미와 반대의 뜻이죠. 그리고 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앞서 나왔던 루하마와 정확히 반대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절부터는 다시 처음 기조처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남편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렇다면 아들, 딸은 이스라엘의 개별 백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호사야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죠.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은 고발하고 고발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고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선을 넘어 버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얼굴에 쓰는 것은 너울이죠. 이 너울은 창기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이것으로 오히려 창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창기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라는 것은 목에 걸고 다니던 부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창기의 너울을 제하고 이런 우상 숭배에서의 의식적인 부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그 짓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곧 아내 이스라엘을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벌거벗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그녀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던 날이란 아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때를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벌거벗겨져 버려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먹이고 입히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음행하는 여인처럼 너울을 쓰고 가슴에 부적을 붙이고 우상 숭배하기를 서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곧 음란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유혹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 바알과 대지의 신 아세라가 결합하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즐길 수 있는 술을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그 풍요는 누가 주는 것인가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실, 즉 과연 그들의 풍요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영향을 미치셔서 그 풍요로운 산물을 끊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지금까지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아침의 이슬과 때에 맞는 기후로 그것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바알이 주는 풍요라고 생각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끊으실 때 그들은 깨닫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이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 가운데 은과 금도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바알의 신상을 만드는 데 쓰고 있으니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데 펑펑 돈을 쓴다는 것을 안 남편이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돈을 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알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풍요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하시죠. 이런 절기들은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절기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러 가게 되었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했다는 말입니다. 짐승과 곡물과 향품을 불사르면 신들이 그 향에 힘을 얻어 자기들에게 복을 내리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절기를 폐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게 하겠다. 곧 이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 양, 의뢰이 누릴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욕망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더욱더 큰 욕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욕망만을 성취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바알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맘몬, 곧 풍요의 유혹이죠. 그러다가 그 욕망이 원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중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인 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감사를 드렸던 모습이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저의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